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복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한문동 목사님 계십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안녕하셨나요? 한 주간도 안녕하셨나요? 발음이 안 되네. 네,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전도사님 수련회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나가 있어요? 있는데 네네. 그래도 아주 즐겁게 잘 수련회 다녀오셨어요? 보내고 네. 왔습니다. 저희 네. 벙커원 지금 전 교인 수련회랑 초등부 수련회가 지난주 금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녀오셔가지고 약간 좀 피로도 쌓이고 그런데 되게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벙커 티인 수련회가 있거든요. 저희 학생부. 네. 아직 안 이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갑니다. 네. 어디로 가요? 장흥 근처에 있는 일령 근처에 있는 펜션 빌려갖고 오. 저희 학생부 한 7명 되는데 어른들랑 해서 한 12명 정도 갈 것 같아요. 좋네요. 교육자분들이라서 갔다 올 예정입니다. 네. 수련회는 언제나 행복하죠. 아유, 행복은 한데요. 왜 피곤하죠? 아, 준비하는 교육자들은 피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주께서 배로 갚아줄 겁니다. 네, 여러분. 네, 그거 믿고 안 갚아주셔도 만족하는 걸로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수도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모처럼 가뭄의 단비처럼 알바를 이틀 했거든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네. 다리 괜찮으세요? 9시간 정도 계속 서서 일을 했는데 예, 양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알바 나갔고요. 이제 안 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서 운동?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네.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움직이면서 아파도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고생하셨네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해야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뭐 특별한 일 없고 그냥. 특별한 일 없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마음에 어떻게 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머리를 자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네, 길면 자르고 일상을 사모님이 자르라면 자르고 기준은 사모님. 아니요, 아내가 자르고 그런 것까지 저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유하시군요. 네, 제가 너무 길다 싶으면 이제 네. 머리를 이렇게 만지기가 귀찮아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르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집에서. 아, 바리깡으로요? 네, 혼자서? 바리깡으로. 아저씨 맨날 찍습니다. 빨간 티 입으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해병대 전후에. 진행하시죠. 네, 목사님. 일찍 네. 진행하고 들어갈까요? 갈까요? 네. 그러시죠. 그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앞에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상당히 했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이고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뒤집어졌네요. 네. 네, 그죠 이게 그리스어 성경이고 히브리어 성경 신약 구약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이 안에 있는 내용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라도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도 되게 사실 중요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만 늘 생각하는데 하드웨어도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물론 한글로 된 성경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다 읽으시지만 아마 뭐 일반 교인들로 원래부터 한글로 된 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에서 번역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번역을 한 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네, 있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걸 보고 했느냐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맨 처음에 성경을 썼던 만약에 네. 창세기의 제일 처음 기록 네. 그 창세기 저자의 기록 또는 뭐 마태복음서로 꼭 마태가 쓴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서가 나왔을 때 그 복음서의 그 제일 첫 번째 저자의 기록 또는 바울의 편지 네. 바울이 직접 썼겠죠 그거는 바울이 명백한 저자니까 네. 그 편지 그런 원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도 원본이 없는 그렇죠. 사본만 존재하는. 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말이 맞는 게요.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네, 아무리 회람하고 돈다고 하지만 되게 신기한 거죠.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막 수만 카피가 돼서 이렇게 성경이 됐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인 거네요. 근데 그 사본의 약간 일치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카피해서 또 보고. 성경의
어떤 원본이 카피본이 있는 건가요,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는 이제 원본은 당연히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그 원본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신약 성서이든 구약 성서이든 전부 카피본. 아. 그걸 이제 사본이라고 하죠. 네. 백기사자 써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옛날에는 펜으로 베끼는 거니까. 아, 네. 예, 그걸 베껴 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베껴 쓸 때 가장 제일 처음에 원본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 네. 갖고 있으면 돈 들 텐데. 와, 그거 발견하면은 가치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엄청나죠. 만약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발견될 수 있다면 우와. 그건 정말 대단한 이거 것입니다. 바울의 원본. 근데 원본인지 아닌지도 그거 감정하기도 모르죠. 애매하지 않아요? 좀 침이 많이 네. 발라져 있으면 원본 아닐까요? 침이 일부러 넘기다 막 많이 바르고 막.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일단 갖가지 사본이 맨 처음에 쓰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예. 교회에서 성서 필사하잖아요. 필사하시잖아요.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거는 한글 성경을 필사하시겠지만 네. 혹시 지금 누구 히브리어를 필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죠? 아, 교인들 중에 아니에요. 어? 없을 것 그리스어를 같아요. 필사하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부 사본만 있으면 그 중에 뭐가 진짜 원본이겠냐 하는 게 문제죠. 예. 원본과 가장 가까운가. 네. 놀라운 거는 이제 신약 성서만 주로 네. 얘기하자면 신약 성서 사본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던데. 엄청나게 몇 개. 몇 개냐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또 사본이 네. 많이 발견되고 해서 네. 여기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스어 성경 아니고 뭐 이렇게 번역본까지 따져서 하면은 25,000개가 넘어요. 사본이요? 사본이. 와. 그런데 이제 야. 이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그리스어 사본이 가장 원본일 텐데 네. 그럼 그리스어 사본만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그 사본만 해도 5,760개. 와, 엄청 많네요. 예. 가 복사해서 다 써서 그냥 또 가서 읽고 또 쓰고 이랬는 그런 거네요. 거죠. 예.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고대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많지 않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문맹률 몇 %라 했죠? 99%. 그러면 99%가 문맹률이면 이제 1% 정도가 글을 아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걸 베껴 쓰는 일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기 좋아했을까요? 하기 싫어했을까요? 되게 이거는 그 도 닦는 일 같은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하나 틀리면 어떻게? 내가 이거 해야 돼. 나만 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글을 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확률이 높고 밑에 종들이 많이 있어서 확률이 높은데 네. 그걸 자기가 직접 베껴 쓴다는 거는 아마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글을 몰라도 종한테 시켜서 글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보고 그냥 똑같이 똑같이 그려봐라. 그려라 이런 식으로 네, 의미는 몰라도 예, 어쨌든 어떻게 사본들이 다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물론 본인이 직접 베꼈을 수도 예. 있죠. 그런데 그게 5,700개가 넘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만 해도 그게 전부 다 똑같은 사본은 단 한 개도 없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어떤 게 그러면은 가장 근접하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떻게? 오늘 그걸 하려고요. 이제. 아,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네. 엄청난 사본 중에서 이거를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게 아마 가장 원본에 가까울 거다라고 해서 성서의 원래의 원문을 찾아서 회복하는 예. 그러한 비평 방법론, 오, 성서 비평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어디서는 본문 비평이라고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원전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네. 영어로는 textual criticism이에요. textual, 텍스트에다가 그 형용사 붙여가지고, 그죠? 그런 비평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해보면, 그러면, 야, 성서가 정말 한 글자도 틀림없이, 특별히 한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은 말이 되기가 무척 어렵겠죠? 네.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성서의 원문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려고 그러면 사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본들을 연구하는 걸 사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그건 꼭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고문서는 다 사본학이 필요하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옛날에 쓴 것들은 그게 뭐 이게 정말 특히 경전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많이 베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을 법한 책이 있다면 논어일 텐데 네.
예, 논어 같은 경우도 진나라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논어하고 진나라 이후 시대에 만들어진 논어가 글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냐하면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네. 지금의 예서 네. 노예들의 글이라는 건데 좀 쓰기 쉬운 문자로 통일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다 책을 쓰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분서갱유 기억나시죠? 네. 책을 불태우고 네. 유학자들을 뭐 상징적으로 이제 파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자기 책이 불탈까봐 벽에다가 네, 집어넣고 담을 이렇게 발라버렸지.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책들은 전부 이제 진나라 이후의 예서로 쓰인 책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런 것 중에 이제 서경이라고 또 그런 그 이전의 이제 역사를 기록한 뭐 은나라 시대 예, 그런 시대 역사를 기록했던 것들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금방 망하거든요. 망하고 나서 다른 나라가 바뀌니까 이제 그 벽에 막 묻어뒀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어느 게 맞냐. 아. 이런 이제 고문서학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고문서학처럼 성경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나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원본인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 연구했는데 아까 말했는데 어디서 새로운 사본이 나왔는데 이게 더 원본에 가깝다. 그리고 이 정도는 틀렸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와,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경천동지, 네. 네, 하늘이 놀라고. 놀라고 그죠? 땅이 네. 움직이는, 흔들리는 네.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런 일이 동양에서는 한번 생겼어요. 있었어요? 네. 노자 도덕경이 그랬어요. 예, 노자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책방 가서 사면은 네. 대체로 이제 노자 책을 사면은 그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 한 3세기의 학자인데 천재죠. 그 사람이 쓴 통행본이라는 그 노자를 보통 보거든요. 한 네. 5천자 정도 되는. 네. 그런데 그거는 왕필이 살았는 데가 3세기니까 노자는 공자보다 더 앞선 시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 그랬는데 1973년 12월에 예, 마왕태라고 하는 한나라 분묘에서 비단에 쓴 노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비단 백자 써가지고 그걸 백서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랑 비교해봤는데 놀랍게 한 80%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인들이 얼마나 잘 베껴 쓰는가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대단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20년 뒤 1993년에 8월에 1993년이요? 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네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1993년에 그 호북성, 아까는 이제 호남성 네. 장사성인데 호북성의 곽점촌이라는 곳에서 초나라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초나라의 무덤을 봤더니 거기서 이제 죽간 대나무에 쓴 노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통행본이나 이 백서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기존의 백서본과 통행본을 가지고 노자 철학은 이것이다 말한 사람 다 망했죠. 어머, 근데 그 대나무에 쓴 게 네. 오히려 더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 두 개가 더 맞는 걸 수도 있고. 네, 물론 그럴 수도 따질 있을지 수도 모르지만 있잖아요. 네. 이제 이따가 배우게 되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네. 당연히 그 앞에 게 더 오리지널한 것이고 네. 뒤에 가면 더 그걸 가지고 가필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막 등장하는 거고 네. 그때 곽점 초본에서 이런 노자 도덕경만 나온 게 아니라 유교 경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용 같은 책 같은 경우를 그건 이제 사마천이 공자 손자 자사가 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자 손자면 한 100년 차이 뭐 아무리 많이 나도 그렇게 정도로 생각이 들 텐데 이 자사가 쓴 중용이란 책에 그 우주론 네. 이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되게 심오한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의 말을 기록했던 논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오한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야, 이 자사가 과연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냐. 어? 공자 시대에 뭐 그렇게 이런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우주론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학문적인 어떤 깊이 있는 책이 나왔겠느냐. 공자 손자 때. 이거는 아마 중용은 그거는 이제 사마천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훨씬 더 후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곽점초본 거기 또 분묘에서 육아경전이 나오는데 그게 또 너무 중용과
비슷하고 그게 자사와 관련된 문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쪽 중국 철학계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1990년이요. 네. 근데 벌써 이제 그때니까는 지금 30년 됐어요. 그 네. 30년 동안 그 곽점 초본에 대한 연구가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노자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많이 바뀌죠. 많이 학문적 성과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서도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불안해질 것 같아요. 왜 아니,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읽고 믿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게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이랑 다른 진짜 고대의 어떤 성경이나 원본이 나왔는데 이 원본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완전히 틀렸다거나 이런 게 발견된다면 이거를 믿고 있던 사람들의 이 신앙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기반이 흔들릴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잘 몰랐을 때는. 네.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신학 처음 공부할 때 그때 97년도인데 그때 대한성서공회 총무로 계셨던 민영진 교수님, 저희 선배시고 아주 훌륭한 구약 이런 사본학 본문 비평의 대가신데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러 특강을 하러 우리 신학과에 하여튼 오셨었거든요. 네. 그게 신앙 수련인지 뭐지 기억 가물가물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듣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어서 만약에 교수님 정말 어디 땅이 팠는데 거기에 정말 이상한 문서가 나오면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쭸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그러시더라고. 말래요? 괜찮대요? 네, 그런 정도까지 나올 리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 전에 공부나 더 열심히 하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근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미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이 없으니까 이 사본에서 어떻게 이 우리가 제일 처음 번역본의 저본으로 삼을 즉 이 번역을 할 때 그 원문으로 삼은 이 원문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궁금한 것도 많이 풀리고 자 그래서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 한 분은 그거 찾아주시고 한 분은 사도행전 15장 34절 37절 없음. 예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 없음. 열심히 찾았는데 없네요. 없어가지고 안 찾았어 나 이럴 줄 알고 역시 안 찾았어 나. 지난 방송처럼 이름만 되게 많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얼른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 없음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나? 찾지 못했다 뭐가 아닐까요? 아니면 저는 찢어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찢어졌다가 아닌 게 오늘 정확히 드러났어요. 찾지 못했다? 뭘 찢어졌다는 것 같은 거 있었다가 찢어져서 그 종이가 다음에 찢어진 찢어진 이후에 네. 나중에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장절 구분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자, 이제부터 얘기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성경이 다 현재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네.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약간 다른데 신약 성경의 경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식으로 거의 완벽하게 된 거는 1551년입니다. 1551년이요? 네, 1551년. 그거는 이제 한참 뒤네요. 그럼요. 1400년 중반부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지 신경 같은 거는 훨씬 더 13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인쇄가 되지만 거기는 1450년인가 그때 하여튼 구텐베르크 해가지고 처음 인쇄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책들이 인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인쇄 업자의 중 한 명이었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전부 다 절을 붙였어요. 그때 붙인 거예요? 네. 그러면 300년대 그 공유회 때 신약이랑 구약이 딱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때만 해도 장절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장도 없고 절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다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도요? 예전에 국어교육과 시절에 국어교육을 전공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판소리 배우는데 그 춘향전 이런 거 배우면은 춘향전 그 인쇄본을 봐요. 목판본을. 그 바로 영인본이죠. 딱 보면은 거기도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빨간 펜 들고 읽으면서 띄어쓰는 거예요. 숙종대왕, 즉위초에 성자 신손이 나라샤 딱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 언어 잘하는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여기서 딱 끊어야겠다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의 구분은 좀 사실 이른데
4세기에 나온 바티칸 사본이 있어요. 바티칸에 네. 나온 4세기에 나온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신약 같은 경우는 장이 구분되는 게 보여져요. 근데 그때 장은 마태복음은 170개였어요. 마태복음이 170장이나 됐어요. 마가는 62장, 누가는 152장, 와. 요한은 50장. 그 물론 장이라는 것이 장이라고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한 거죠. 장처럼 이렇게. 네. 이야기가 바뀔 때 그걸 그냥 장으로 내용이 처리했나 보다. 바뀔 그렇게 때. 한 거죠. 아. 5세기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게 좀 줄어요. 그래도 마태복음은 68개로 구분했고요. 마가는 48, 누가는 83, 요한은 18개.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은 그거는 1204년 네. 거기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아주 정한 이름이 있는데 스티븐 랭턴 또 이렇게 불러서 상관없겠죠. 그분이 직접 구약의 장을 구분합니다. 예, 그리고 절은 또 그 전에 10세기에 절이 먼저 구분돼요. 장보다 여기는. 신기하네.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번역할 때 번역하고 낭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선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절이 구분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분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론 벤 모세 벤 아쉐르, 어렵다. 아론 벤 모세 벤 아쉐르 이분이 네. 편집해서 그때 5,845절로 구약의 절을 먼저 나눕니다. 이제 그걸 또 장으로 나눈 거죠. 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신기하네. 하여튼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구약 모두가 완벽하게 장과 절로 돼서 나온 성경책은 1555년에 발견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보통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럼 한 종이 써서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크거나 넓어서 한 장 다 쓰고 띄어쓰기 하고 그걸 또 그대로 카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인데 우리는 인쇄 종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게 장을 구분했나 보다. 이런 저만의 추리를 했었어요. 네,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은. 네. 그 종이에 따라서 네, 구분될 종이에 수도 있습니다. 따랐으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장절 구분이라는 게 사실은 임의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임의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교 가면 성서 그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것이 너만의 장 이거 구분해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 무시하고 다 붙여 쓴 다음에 너의 스스로 한번 이걸 구분해 봐라. 예,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성서가 다르게 보여요.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네. 무조건 1장 하면 이제 2장 넘어갈 때 마치 1장에서 끝나고 2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얼마든지 연결될 수도 있고 네, 네. 또 아직 안 끊어졌지만 내가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장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네. 예, 연구할 때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더 저자의 의도에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구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연구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네. 자, 아까 사본이 이제 그 몇 개인지는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신약 구약 다른데 신약부터 조금 먼저 할게요. 신약이 네. 하기가 좀 쉬우니까 최근이라서 네. 예, 구약은 더 어려워요. 구약은 더 옛날 거라서 최근인데 2000년 전이에요. 맞아요. 최근이 전이고 그렇습니다. 예, 신약은 일단 사본이 4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4개로 나눠요. 네.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그 다음에 성구집. 이 3개,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소문자,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성서 이야기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 사본이지만 네.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성구집은 다르죠. 오늘날도 성구집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성구집도 워낙 많아요. 이 성구집 자체에도 대문자로 된 게 있고 소문자로 된 게 있고 심지어 파피루스로 된 그런 성구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재밌는데 그래서 성구집은 약간 제쳐놓고 일단 이 3가지 사본을 보자면 네.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질 아니에요. 종이의 질. 그렇죠. 네. 그죠? 네. 그 대문자 소문자는 쓰여진 글씨체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러게요. 이게 연대가 달라서 그래요. 연대가 달라서. 그래서 9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9세기 이전 거는 대문자고 네. 9세기 이후가 소문자입니다. 그 고대인들은 대문자를 먼저 많이 썼어요. 영어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네. 이제 대문자가 편하니까 소문자가 편하니까 여러분 저는 소문자가 편한데 다 거의 다 소문자가 편하잖아요. 네, 처음에 근데, 배울 네. 때는 네. 대문자가 좀 편했어요. 처음에 아. 그 대문자가 보기는 옛날 거도 편하죠. 대문자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대문자로 쓴 사본들이 9세기 이전 거였고 9세기 이후는 소문자였으니까 이제 그런 사본들이 많았겠죠. 네. 사람들이 베껴 쓰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19세기 오면 이 파피루스 고고학 때문에 네. 파피루스에 쓴 사본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거의 4세기 이전입니다. 그 파피루스 사본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파피루스 사본의 연구가 이제 엄청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 사본은 4세기 이전, 4세기부터 9세기까지는 대문자 사본, 네. 그다음에 9세기 이후는 소문자 사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나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대문자하고 소문자 사본은 전부 다 양피지에 쓰이는 거예요. 네. 양피지요. 예, 양을 이제 가죽을 네. 벗겨서 그거를 무드질한 다음에 이렇게 딱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 그 종이. 네. 예, 그죠? 양껍질 종이죠. 네. 양피지. 양피지. 네.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최초의 신약성서 사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약성서 전체가 네. 네. 한 권으로 네. 지금 사본이라는 게 다 조각조각 있거든요. 네. 뭐 요한복음의 일부분이라든가 이게 다 조각조각 있는데 네. 최초의 신약성서 전체의 사본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만듭니다. 예, 1516년이에요. 1500이에요? 1500년대예요? 네, 1516년.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조각조각, 그러니까 권별로 이렇게 사본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본이 그런 거죠. 아니, 그 전에 당연히 다 있었겠지. 아, 네. 근데 남아있는 책이 없는 거죠. 아, 그 남아있는 책이 없는데 어렵군. 남아있는 한 권으로서 남아있는 책은 없는데 권별로는 남아있지만 그 전차라고 네. 묶인 게 또 존재는 했는데 남아있는 그거는 1500년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 인쇄본은 그렇습니다. 인쇄본은. 인쇄본은. 아, 네. 네. 당연히 인쇄본이죠. 예. 네. 이걸 갖고 예, 이제 예. 루터가 독일어로 바꾸잖아요. 요 에라스무스 사본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성경을 받느냐가 이제 되게 네.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본 인쇄본 만들 때도 에라스무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4권을 봤다 그래요. 아. 네 개. 4개 정도를 보고 이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개라면은 신약 이렇게 묶음 네 권, 네 개. 이거는 어떤 네 사본들 개의 종류, 사본들 종류 어떤 4개를 보고 이렇게 만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뭐랄까 좀 재미있죠. 재미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테파누스가 그 아까 1551년에 지금의 장절까지 완벽하게 된 구분하고. 시정을 딱 찍으면서 성경을 어떤 걸 보고 만들었을 텐데 그건 네. 한 200개 정도 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하겠죠. 사본화 연구를 네. 하면서 봤더니 이 구절은 진짜 원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없어야 되는? 그 기준이 어디 원문에는 있었을까? 없으니까. 그 나중에 덧붙인 거라는 것이 확실시되니까. 아, 그런 연구를 막 연구와-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뺍니다. 아. 그래서 없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빼면 아. 절을 줄여야 되는데 절을 줄여버리면 그 전에 그게 있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인용했던 모든 책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뭐- 없었던 게 뭐라고 아니라 썼길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없어야 돼, 네.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스테파노스가 하고 루터가 하고 뭐 각자 다 했는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네. 예, 신약 성서 학자들이 전부 동의해서 그 독일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하는 그 작업을 따라서 원문을 삼는다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정교하게 이런 일을 작업을 해서 제대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판본이 이제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이건 내가 이제 미국 걸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라 했잖아요. 네. 독일의 이 노붐 테스타멘툼 그레이스 이제 그리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성서라는 거죠. 예, 그리스어 신약성서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몇 판이냐면 여기 또 바깥에 안 써 있어. 이게 28판이거든요. 28판이네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국어 27판이었거든. 제가 옛날에 드디어 제가 28판을 이제 샀어요, 그냥. 이거 한국어 그래도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안에 당연히 헬라어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아주 정교하게 사본을 엄청 많은 사본, 아까 파피루스 사본이나 등등 엄청 많은 사본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분이 요 네스틀레라는 분입니다. 예, 영어로 네슬인데 네스틀레 그리고 이 사람에 이어서 쿠르트 알랑이 같이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전통을 이어서 28번이나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해요? 네. 개정이라 하면은 바꿨다는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거 많이 들고 왔어 오늘. 으아, 그럼 28번이나 새 달라진 한글 성경이 성경이었어. 나온 새 한글 성경. 네네. 네, 새 한글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죠? 네.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 28판을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으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고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요한복음 5장 3, 4절을 읽어주세요.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 4절.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네, 거기에 설명이 있죠? 설명이 그들은부터 3절에 네. 이제 4절까지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열고 닫고가 돼 있습니다. 네, 꼭새가 그것도 한 갑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나 있다는 거는 그 분명히 설명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맨 처음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는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읽다가 거기다가 옆에다 설명을 써놓은 거를 네. 그 다음 사람이 베낄 때는 그 같이 이게 설명이 아니라 같은 건 줄 알고 안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전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꼭새 두 개로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28판을 이거 근데 사실 27판에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딱 보면은 제 이 새한글 성경 여기에는 보세요. 5장 4절. 없음. 없음이라고 없어. 해놨습니다. 뺐어. 없음. 없음. 이를 줄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 성경을 읽는 분은 그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각주를 해놨어. 어떤 사본에는 4절이 다음과 같이 있음.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때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해지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찾았던 사도행전 8장 37절에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각주를 보면 우리 현대성경 새 번역에 있어요. 어떤 사본들에는 37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으면 놓고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는 거예요. 그 사본을 반영해서 성경책을 만들었을 때 스테파누스나 또는 아마 에라스무스가 만들었을 때에는 이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만화책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빌립이 말했을 리가 없고 예, 그 사도행전의 신학상 여러 가지상 그리고 또 이 판본을 다 비교해 본 결과 그래서 이거는 없음이라고 놓고 각주로 어떤 사본들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복음 이거는 앞으로 그 쌍꼭새가 있다는 게 이미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뺑겨 나온다. 배신이에요, 목사님. 성경이 28번이나 바뀌었대.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28번이나 바뀌어요? 앞으로 또 바뀐대. 어머 세상에.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읽지 말아야겠네.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배신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28판을 좀 보다가 내가 재밌는 거를 그래서 이게 뭘 바뀌었나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다행히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바뀐 것들이요? 네,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써놨죠. 이만큼이 바뀌었어. 바뀐 걸 진짜 이렇게. 네, 많이 바뀐 건 아니죠. 본문이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페이지네. 그래도 한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뭘 예를 들면 좋을까를 열심히 오늘 연구하고 왔는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5절을 읽어주세요. 유다서 5절. 이게 진짜 완전 충격인데. 한 장밖에 없는 게 그나마도 바뀌어. 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그 주님께서는의 각주가 달려 있죠. 네. 읽어보세요. 네. 뭐라 돼 있나? 아이고 잠깐만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예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께서는 순이 맞겠어요? 하나님께서는이 맞겠어요? 하나님께서는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맞죠. 이집트를 구원해 네, 내시는. 왜냐하면 이집트니까. 그렇죠. 네. 구약 그런데 이집트니까. 28편에는 예수께서는. 우와. 예수님이 그때 안 그럼 사셨는데요? 이제 이런 걸 제가 나중에 이제 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이거 새 한글 번역하는 분이 이게 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실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이러면 혼나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말은 못 하겠고 아. 여기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유다서 5절입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 이집트 땅에서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의 라는 그 다르네. 음이 예, 여호수아니까. 같은데 같이. 예,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원본은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요 예수님께서 한 건지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인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거는 그걸 반영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달라졌죠. 이제. 완전 달라졌죠. 이제 또 주님께서는 다른데요? 아니죠. 그죠? 네. 예, 이거는 이 예수를 아마 여호수아의 예수아일 거고 아. 그게 예수일 거다 이렇게 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한번 나중에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실망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좌절인데요. 조금 더 가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본에서 원본을 찾아내려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좀 알아야 되고 어떤 네. 경우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그게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일단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뭐 마태복음서 몇 장 몇 절인데 다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어떤 거는 생략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삽입되기도 하죠. 예, 어떤 그렇게 거는 어순이 바뀌기도 해요. 여기 아까 바꿔둔 거 보여드린 건데 어순이 막 바뀌고 네. 그러거든요. 네. 예. 어순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치를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겠네요. 대치. 네. 이거는 다른 걸로. 예, 치환하는 거죠. 네. 예, 완전 다른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네. 이해하시겠죠? 아, 예. 이해는 돼요. 근데 대치하는 게 단어가 대치될 때도 있고 문장 자체를 대치할 때도 있어요. 와. 예, 그러면 그렇게 아예 이제 생략됐다. 네. 이거는 실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아요? 그게 뭐 베껴 쓰다 그럴 보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볼까요? 마태복음서 5장 19절부터 21절 찾아주실래요? 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찾아낸 분들이 더 대단한데요.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네, 거기는 계속 하늘나라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 3-4번 나오거든. 네. 그러면 이걸 베껴 쓰다가 하늘나라 위에 걸 보고 하늘나라 딱 썼는데 다음 하늘나라 뒷번을 써야잖아요. 근데 앞에 걸 봐야 되는데 그 중간쯤 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중간이 싹 빠지겠지? 그럴 수 있네요. 아. 이런 식의 실수가 엄청 많아요. 그럴 수 똑같은 나라가 있겠네요. 반복될 때 그러겠어요. 어떤 위에 걸 보냐 아래 걸 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런 식의 이제 실수라는 거죠. 예, 뭐 그러면 이제 생략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생략되거나 삽입되는 그러니까 삽입도 사실은 문제긴 문제지 더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처럼. 삽입을 찾아봐야겠네. 마태복음서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이요. 네. 다른 분은 마태복음서 16장 23절. 4장 10절 읽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저거 사탄하고 거기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사탄아 그냥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4장 10절에도 사탄아 내 뒤로란 말을 붙여요.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삽입을 해주는 거지. 어머. 여기 베드로한테 말할 때는 내 뒤로라고 했는데 왜 얘한테는 그냥 물러가라만 있지? 아, 내 뒤로 넣어줘야겠는데 뭐 쓰는 거야. 아, 그래요? 삽입. 예.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사본이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사본이 있어요.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택할까요? 기준. 긴 걸 택할까요? 짧은 걸 택할까요? 짧은 걸 택하는구나. 짧은 걸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본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삽입을 그렇죠.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있는 걸 일부러 뺐을 리가보다도 없을 때 집어넣었을 설명했나 보다. 이런 네, 식으로. 그게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사본을 택할 때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짧은 걸 택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일단 그거 됐습니다. 내적 기준 중에 하나 그거 기억하시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바꾸는 거나 어순 바뀌는 거는 이제 그거는 정말 실수겠죠. 예, 쓰다 보면은. 근데 대치해 버리는 거예요. 대치. 그게 대치는 이제 뭘까요? 여러 가지 아주 그걸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건데 그걸 변계라고 하거든요. 바꿔서 고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의도적인 것도 있고 우연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예, 우연한 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써먹는 게 있어요. God is 네. 여기까지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N-O-W-H-R-H-E-R-E 아,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요. 네. God is nowhere 아, 네. 아니면 God is now here. 네. 뭐가 맞아요. 맞을까요? 저는 순식간에 now here로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우연한 변계. 그러니까 우연히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nowhere로 썼을지 몰라도 그렇겠네요. 그걸 그렇게 안 됐죠. 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베껴 쓰다 보면 네. 그렇게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헬라어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이 알파 그다음에 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건 알파예요, 알파. 네. 이건 람다라 그래가지고 이건 L의 L 네. 대문자로. 네. 이건 델타거든요. 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알라예요, 알라. 네. 이제 이거를 소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지. 근데 대문자로 쓰면 요게 잘 보인다. 이제 그냥 우리 영어처럼 하면 이게 ALLA인데 AMA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알라 하면 그러나가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네. 잘못 쓰는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 자, 이런 거 좀 찾아봅시다. 이건 재밌으니까. 네. 자, 마가복음서 일단 마가복음서 1장 2절 3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에게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네, 잘 1절, 읽었습니다. 2절, 3절까지 같아. 여기 보니까 딱 마가복음서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해놓고 보아라, 내 신문군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아라 하고 내가 내 심부름꾼을 이라는데 거기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네. 1절. 예언자 이사야가 아니잖아요. 말라기.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 부분은 말라기라고. 그 뒤에는 이사야 맞는데 이 부분은 말라기예요. 잘못했네. 그러니까 네. 이걸 똑똑하게 맞아 잘 아는 이제 유균수 발견하지 이게 틀렸는데 이게 말라기인데. 오. 그래서 거기 각주 4번을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 그래 어떻게 돼 있나? 각주 4번. 다른 고대 사본들에서는 예언서들에
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가 이거 말라기도 있고 여기 이사야도 있으니까 여기 말라기를 써주거나 틀린 걸 감추는 감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예언서 드리라고 싸자. 이런 딱 바꾸는 거지. 네. 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런 거 재밌죠. 누가복음 24장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네. 거기 한 30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30리. 거기 각주 보세요. 30리가 얼마나 됩니까? 60 스타디아. 네, 60스타디아하고 11km예요. 예. 그럼 이제 엠마오하고 예루살렘에 딱 두 도시가 나왔으니까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너무 짧은데? 실제 거리를 거리가. 아는 사람이 야 이거 너무 짧잖아. 이렇게 짧을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본에는 160 스타디아로 고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베낄 때 왜 사본들이 그렇게 다 다르냐. 예, 이렇게 쓰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글자가 너무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서 네. 예, 요드의 와우에 우리 그 하나님 글자도 요드 이렇게 되고 요만 그 와우는 약간 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글씨 정말 힘들어. 나같이 악필인 사람은 이게 요드를 쓴 건지 와우를 쓴 건지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예, 예.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문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맥과 등등등 해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결정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네. 일단 예, 사본들이 엄청 많은데 사본들 중에 일단 외적 기준이 있고 내적 기준이 있어요. 내적 기준의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했어? 하나 얘기했죠? 긴 것과 짧은 것 중에는 짧은 것 선택합니다. 아까 말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했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훨씬 더 어색한 걸 선택해요. 아까 이제 유다서 기억나죠? 네. 거기 예수께서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다 큐리오스라고 돼 있는 그런 사본을 선택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예수께서는이가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서는이라고 바꾼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예수께서는을 원래 요번에 28판 때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막 자주 예를 든 게 예수가 말하였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예수가 말하였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예수가 말하였다. 아빠 밥 먹어. 이렇게 세 사본이 있다. 그럴 때 어느 걸 택하겠는가? 택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 밥 먹어. 당연히 아빠 밥 먹으라는 겁니다. 아빠 밥 먹어. 왜냐하면 싶지 않은데.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예수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빠 밥 먹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하고 예, 식사하세요 또는 진지 드세요로 바꿀 확률이 높지. 그럼요. 진지 드세요가 원본인데 그걸 바꿔서 아빠 밥 먹으러 쓸 리는 없다. 그렇긴 네. 하겠네요. 그래서 짧고 아주 어색하고 약간 독특한 이것이 내적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기준도 있어요. 외적 기준 첫 번째는 당연히 오래 된 거. 예, 그 이제 원소들은 다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반감기 조사를 하면은 어느 게 더 오래됐는지 이거 분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탄소 동위원소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고고학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오래된 것이 아무래도 높이 쳐줘요. 그렇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거. 카피인데 복사본이 네, 많은 복사본이 거군요.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썼어. 그러면 이게 원본이었겠지. 설마.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사본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본의 질이 좋다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네. 많지는 않아도 공부 잘하는 애가 쓴 게 정답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서 공부 강의할 때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한 사람 누구냐 이걸 가지고 했는데 네. 누구예요? 생각하는 즉석 만든 사람이요? 로댕. 로댕이잖아, 로댕. 네. 로댕이라고 딱 썼단 말이에요. 네. 옆에가 베끼면서 그걸 잘못 봐가지고 오뎅. 오뎅으로 쓴 거야.
그 옆에 있는 애가 덴푸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기억나죠. 근데 이 베끼면서 오뎅이 엄청 많은 거야. 덴푸라도 조금이고 오뎅도 조금이야. 그러면 학자들이 이게 오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로댕이라고 쓴 사본의 질이 좋으면 당연히 이걸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확실해진 게 있어요. 어렵다. 자, 마태복음서 21장 43절 45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재밌잖아요. 자, 마태복음서 21장 5장인가요?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거기에 44절에 꺽쇠가 쳐 있잖아요. 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했어요. 안 맞죠. 그러면 네. 이게 어딘가에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17절 정도부터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네, 거기에 갑자기 그 돌이 떨어져서 부서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여기에는 지금 부서진단 말이 없죠. 없네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가지고 네. 자기의 복음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히 할 건데, 근데 그때 누가가 또 다른 어떤 맥락에서 부서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마태도 누가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 꺽쇠가 쳐 있으니까 사실은 원래 안 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안 들어 빼고 읽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네. 네. 그럼 그게 왜 성경에 들어갔냐예요. 이게 문제죠. 네.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거는 이제 베껴 쓴 사람이 베껴 쓴 사람이 베끼다가 누가복음서를 읽은 거지. 거기엔 그 얘기 있는데 마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했겠지. 네. 그걸 왜 그거 빼먹었지? 하고 한쪽 옆에다가 써놓은 거야. 누가복음 거를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이렇게 쭉 쓰다가 43절에서 45절로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옆에다가 원래 넘어가는 거죠. 그냥 베끼면서 요걸 가져다 옆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네. 읽다가. 근데 나중에 요걸 다시 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베껴 쓰다가 이게 왜 옆으로 삐져나와 있지? 하고 안으로 집어넣지.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본을 나중에 스테파노스가 장절을 다는 거죠. 그래서 43, 44, 45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2세기에 네. 옥시림쿠스라는 데서 파피루스 사본 104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없어요. 43절에서 45절로 바로 붙어서 넘어가는 사본이 탁 등장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그렇게 수많이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거 좀 뭐가 이상한데 했다가 그게 발견되니까 이제 역시 없었구나. 꺽쇠를 칠 수 있죠. 아마 29판, 30판 이런 거 나오면은 빠질 수 그걸 있겠네요. 빼버릴 수 있어요. 이제 이제 없음이 될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셨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네. 아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본의 질이 훨씬 높으면은 그걸 택한다. 네. 이거는 믿을 만하다는 거죠. 네.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다 모아서 신약은 이렇게 28판이 됐고요. 네. 구약은 그냥 이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스트로가텐시아, 이거는 이제 레닌그라드 1100년에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그 소련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거를 저번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삼고
여기도 이제 쿰란 사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발견되면 막 이사야 그런 두루마리가 전체가 나오고 막 이래요. 예. 그럼 그거랑 이제 비교해 보는 거지. 아. 이거 비교해 보면 틀린 데 있나? 그럼 이제 틀리고 이런 데 부분들을 이 밑에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이렇게 막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건 아마 평신도는 안 하시겠지. 그렇죠, 안 하죠. 네, 안 하는데 못합니다. 되게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내면서 여기 앞에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이 엄청난 여기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서문만 나온 책이 있어요. 번역해서 서문만. 그래서 이걸 볼 때 이렇게 이건 작성됐고 다행히 이것도 28판 내면서 이번에 성서공에서 내주시면서 요 한국어 서문판 아, 네. 서문을 다 번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 서문 다뤄주셨으니까 아, 이 28판이 어떤 책인가 알려면 요 서문만 읽어보면 아, 이걸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서신학 할 때 이런 걸 딱 배웁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알면 성서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드웨어가 이제 만들어졌느냐. 네, 그리고 진짜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부터 당장 책 읽으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거 맞았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쓰였지? 이런 걸 살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1학년 때 민영진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질문했다고 했는데 네. 그의 아드님이 민경식 박사님이신데 네. 거기 똑같이 연대에서 교수님 하세요. 근데 그분은 신약성서 사본학의 대가예요. 네. 바로 그 독일의 이 신약성서 원본을 결정하면 전 세계에 네. 세계 성서 그 협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인정해주는 거기서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 한국에 와 계신데 와. 그분이 아주 옛날에 내신 책인데 정말 좋아요, 이 책. 네. 제가 옛날에도 소개했어요. 신약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책이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우리 평신도들 읽어주시고 신학생들은 무조건 읽으시라. 그럼 오늘 제가 설명 다 못한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뭐 성구집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이 되어 있고 저도 오늘 강의한 거 대부분 다 이 책에서 보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그냥 오늘은 맛보기로 이제 이 하드웨어 성서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또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하실까요 이제? 네. 또? 책을 잔뜩 들고 들어가지고 오실 때 오늘 또 어떻게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또 의외로 많이 또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왜냐면 윤호 수사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두 분 다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아예 안 한 분이 좀 다음 주 되면 저도 이게 찔르면 요절이 나올 정도로 아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성서주석 방법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문평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리스 성경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이 밑에 이 수많은 그 사본들 또 다른 부분들 막 설명 들으면서 야,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언어학자, 고고학자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 지금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이 내용을 하니까 좀 그때 수업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 약간 들면서 그래도 저는 그래요.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뭐 새로운 사변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연구 방법론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어떤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 원본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조금 더 계속 더 가까이 가고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기존 내용을 뒤엎는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그게 더 옳은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요? 배신이다. 이씨. 28번이나 바꿀 때 하나님 말씀이래. 배신이다. 재밌으려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한 것도 사실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바쁘니까 잘 못하는데 목사는 성서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연구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 원문 연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 성서공에서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이나 신학생 여러분들은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좀 본문 비평부터 시작해서 단어 하나가 가진 어떤 깊은 뜻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미 번역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끊임없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모든 학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거짓이면 큰일 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그죠? 우리가 막 20뭐 완전 그러지 않겠지만 아주 옛날 다른 이상한 판본 갖다가 읽고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한 번 정도는 언급해야겠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쳐도 될까요? 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성경 말씀으로 되게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이 어떻게 정말 전승되고 기록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더 깊이 체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성경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다음 주는 네. 못합니다. 다음 주에 예.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생애 처음이세요? 생애 처음이에요.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내시경은 2번 해봤거든요. 네네. 이제 50일에서 좀 됐으니까 한번 생애 전환기.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왔길래 네. 한번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뭐 복잡하더라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전날에 또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응? 먹어서 다 개원해야 네, 되니까 그거는 보니까 뭐 3일 전부터 먹을 네.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다음에 전날은 우유, 두유, 미음, 카스테라? 요 네 종류에는 못 먹는다. 뭐 이렇게 막 써놓고 막 그렇던데. 하여튼 제가 목사님의 병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휴방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나가지고 네. 어떻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그럼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휴강하고 우리 9월달에 뵙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